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기 위해서 지라들을 세워서 말씀을 교육시킨 걸 배웠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핍박 가운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제자들을 능히 지키신다. 어떻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린 것처럼 하나님 허락지라면 없어지지 않듯이 지켜보호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지만 된다는 그런 세심한 배려로 지킨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왔습니까?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걸 살피기 위해서 자,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구약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왕이 와서 우리에게 뭘 전해요?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시작에 와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평화와 평강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서 14장에서 27절 끝부분에 가면 뭐라 하냐면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화평에도 종류가 있는데 자, 이 화평이 주님이 주는 화평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화평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화평과 예수님이 주는 화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자,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 뭐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뭐예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지금 화평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에이라는 단어인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번영, 즉 유대 땅을 통해서 그들이 중심으로 꼽힐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로마의 속국이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고 유대를 중심으로 번영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기다렸느냐? 현상적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평화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뭐냐면 밑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버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갈라진 틈을 메워서 화평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바랐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화평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따르는 자와 그 다음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가 서로 뭐가 생깁니까? 충돌이 생긴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나라에 길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치열한 경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다시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이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화평, 그런 육적인 화평을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던져오면 인해서 이 땅에서 뭐예요? 충돌이 생긴다. 어떤 충돌? 예수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십자가 죽으실 때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택했잖아요. 그죠? 왜? 예수가 자기들 보기에는 뭐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뭐냐면 지금 이 현실에서 이 힘든 우리를 구출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못바로 하고 바라바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34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화평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이 내용은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이 미가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한양 제약 당시에 그 당시에 서로가 물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인용해서 현재 모습이 뭐냐면 내가 온 것, 아까 검을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 서로 불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말, 복음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불화하게 되는데 사람의 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검인 거예요. 이걸 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적이 큰 대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집안 식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죠. 왜? 예수님도 핍박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이게 바로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워낙 놀라운 기적과 모습을 보여도 그들은 뭐예요? 그냥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검을 주러 왔는데 실제로 복음 때문에 가족이 불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어때요? 거기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사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뭡니까? 인륜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인륜적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앞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인륜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요즘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를 지는 종교입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을 할 수도 없고 자기 긍정도 안 되는 종교예요. 자, 이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대 상황에 맞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지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목숨을 위협받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라는 얘기지 마치 기독교가 십자가를 지는 종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사십니까? 마치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부정도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긍정도 어렵지만 부정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종교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메시아를 버리면 안 되죠. 그런 말할 때는 가능하지만 마치 기독교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종교인 것처럼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부정하되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난다는 긍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위험한 거니까 아예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근데 실제로 뭡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죽어요. 고난을 당해요. 순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 자기 목숨이란 건 뭐예요? 육신적인 목숨이죠. 시한부적인 목숨. 그러나 그걸 얻기 위해서 만약에 진리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육체를 잃어버려도 실제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육체의 목숨만을 거둔 자가 아니라 영과 육을 함께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로 죽더라도 뭐예요? 영은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실제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지요. 지금 12제자, 제자를 세웠단 말입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그를 보내신 누구? 나, 메시아.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관계, 지금 제자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물리 오신 예수님은 근본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은 곧 누구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째 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비록 내가 인간의 물리 왔지만 실제로 뭐예요? 내가 곧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제자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가 뭐예요? 다 유기적으로 묶여있다는 걸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말하냐면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 제자 이 세 부류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제자를 통해 자기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와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죠. 너희가 지금 뭘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말씀, 그 아들에게 준 말씀을 제자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친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건 뭐냐면은 말씀을 오셔가지고 그분이 한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잖아요. 맡긴 일도 하셨고 맡기신 말씀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받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받은 거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그걸 듣고 또 배워서 가르쳤으니까 결국은 이 세 부분을 갖다는 거죠. 그러면서 41절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 그리고 의인, 또 뭡니까? 제자.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을, 이 세 부류를 공통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뒤에 밑에서. 작은 자라고 하죠, 작은 자. 이 작은 자. 자, 이 작은 자에게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그다음에 의인과 제자가 그를 영접해서 그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듣고 믿으면 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선지자와 의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어느 시대건 간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뭐가 있어요? 기득권이 있고 올바른 선지자가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하는 자들, 외식한 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선지자하고 의인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꾸며놓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선지자와 의인의 비석을 꾸민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다? 너희 조상이 이들을 죽였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와 의인들은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따른 자였죠. 또한 그걸 증거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다?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배척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 계실 때에 누가 배척했느냐? 바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이 계속해서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 선지자와 의인들은 뭐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 제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보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러나 과거에 선지자와 의인들은 못 본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못 봐도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아를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보세요. 믿음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믿었어요. 어떤 믿음? 신약은 오신 자를 믿는 믿음이지만 구약은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구약의 사람들 특히 선지자들과 의인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 약속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또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듯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보지 못했으나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러니까 다시 본문에 와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이라는 말 대신에 선지자 때문이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이유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자, 그러면서 42절에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자, 제자는 직접 뭐예요? 예수님을 봤고, 들었고, 배웠잖아요. 그리고는 직접 부름받은 거죠. 그들이 이제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과연 어떤 상일까요? 자, 이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뒤에 나옵니다. 25장에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반대로 염소는 뭡니까? 저주받을 자들이겠죠. 자,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을 상이 뭐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상속받아요. 자, 이 나라가 여러분 보입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자,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왜 받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자, 줄일 때에 먹을 거 주는 거,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거, 이게 큰일입니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뭐 하는 자? 냉수 한 그릇 준 자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씀 따라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다. 그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보니까 내가 진짜 주님이 한 게 없는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소는 뭐라 합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 라고 하잖아요. 반대가 되죠. 근데 양들은 뭐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동에 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잖아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39절 어느 때에 병이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면서 가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너희 영접하는 자, 그리고 너희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면 그 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 상이 바로 뭐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 받는 것보다 가서 뭐합니까? 내가 거기 가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 맨션, 이거 받기를 바라잖아요. 성경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받는 게 우리의 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이죠. 그 다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자,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을 12를 불러가지고 가르쳤죠. 그리고 앞으로 이 될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는 이제 다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명하기를 마치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는, 전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럴 때에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산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의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6절 가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인해서 뭐예요? 어떤 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지금 세례요한이 왜 지금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께 여쭤봤기를 뭐예요? 오실 의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물었을까? 세례요한이 몰랐을까? 아니면 살다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해했을까? 의심했을까? 그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물었을까?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들 이 말 들으면 진짜 약속된 누가 왔다.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아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 장차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바뀌고 우리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고 우리를 이 유대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한테 이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웃기는 말이 되겠죠. 뭐야 메시아가 이렇게 시시해? 그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실제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메시아라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볼 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너무 나약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투쟁했던 바라바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은 이걸 물은 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참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그이라는 것이 뭐냐 보세요. 오실 그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선지자 또는 오실 그이 이것은 고유명사예요. 왜? 이미 구약에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알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호칭하죠. 그래서 벌써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사야 9장 2절. 자, 앞에 것을 보시고 나중에 자,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장차 오실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 여기도 뭡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근데 그 평강은 뭐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평강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의 평강. 그걸 말하는 거죠. 그 평강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것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바라는 건 전부 다 육적인 거.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진리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육적으로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많아야 되고 부자가 되게 돼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냐? 사람 많은 것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러워한 게 뭐냐? 10만 명 나는 교회, 부자 교회. 이게 지금 교회의 어떤 그 평가는 척도잖아요. 근데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소수가 보이더라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참된 복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는 누구냐?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광스러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영광의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해도 그들에게는 뭐예요? 피부를 안 닿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그 검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아까 다시 보시면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실족하지 않았죠. 왜? 예수를 그러한 세속적인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내가 과거에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를 누가? 우리 메시아가 해결했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메시아를 세속적인 메시아로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신 누구요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참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그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보면 7절입니다. 11장 7절.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던 자들이죠? 아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로서 구약의 선지자. 자, 구약에 크게 율법과 선지자를 그랬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모세 이후로 계속해서 보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예언했습니까? 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맨 끝에 바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앞에 있던 많은 선지자 그들보다 인격적으로나 무슨 뭐 신부들보다 낫다 그 말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낫다는 겁니까? 이들은 모르고 보지 못하고 말로만 증거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6개월 전에 와서 실제로 메시아를 보고 이제 바로 임박해서 뭐 했다? 증거했다면 그런 맥락에서 그는 어떠다? 더 나은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이것이 구약의 인용인데 자, 어디에 대한 인용이냐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자, 말라기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마지막 선지 아닙니까? 그 이후로 암흑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사자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바로 이가 세례 요한이다인 거죠. 자, 그런데 4장 5절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는. 자,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실제로 존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승천했어요. 자, 그런데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왜요? 이가 와서 전하는 증거는 뭐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죽자고 승천한 자가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까 말하기는 뭐예요? 온다 그랬죠. 자,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는 뭐냐면 그가 또 누가 보면 2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 그러니까 이걸 오해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늘로 갔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가랴의 아들 오신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라고 세례가 물으니까 이르되 나는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자,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라기는 엘리야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누가 보기에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왔다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이 논란이 많잖아요. 자, 그럴 때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판결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잖아요.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딱 정확히 말씀해요. 누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봤다.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엘리야가 살아 승천했으니까 그대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말라기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본문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차이는 뭐예요? 아까 이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큰 자인데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은 천국을 증거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크다 하더라도 천국 속에 들어있는 자, 천국 속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천국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선자보다가 세례요한이 크고 이 세례요한보다가 천국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우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 구절이 나오는데 12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세례요한이 와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누구로 말미암으면 메시아로 말미암으면 천국이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천국을 선포하는 그때부터 천국이 임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은 진행돼 가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단어가 이제 그 침노하다는 말인데 원어도 침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침노냐. 자,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수동태라는 해석이 있고 중간태라는 게 있는데 뭐 수동태, 중간태 이런 거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건 잊어버리시고 자, 뜻이 뭐냐면 수동태로 번역했을 때는 뭐냐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어감이 이상하죠. 그러나 뜻은 그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간태는 뭐냐.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때부터 계속해서 천국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어떻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뒤에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논란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 중간태에 대한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고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애써 힘쓰는 사람들. 아, 정말 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 모든 선지자 율법이 이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그런 말이죠. 그게 공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 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렸더니 반응이 있다 없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흥겨면 춤을 춰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그 다음 울어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했다?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주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싫은 사람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메시아가 와도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지금 여기서 요한과 인자는 동급이죠. 왜? 어떤 맥락에서? 요한도 예수를 증거한 자고 예수님도 자기를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 아니죠. 근데 둘 다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 먹기를 탐한다. 죄인의 친구다라고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 오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시면 다 환영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필요에서 메시아를 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성경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짧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맥락에서. 자, 지혜라는 말은, 지혜는 뭐냐, 여러분? 지혜는 구약 성경의 잠언 8장과 욥기 28장을 중심으로 보면은 지혜는 말할 때 나 지혜니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지혜를 인격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장차오실 메시아를 지혜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혜는 자, 근데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방금 우리 봤던 데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였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르죠. 하나는 그 행한 일, 또 하나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 보세요. 그러면 옳다함을 얻는다. 앞에 지금 누굽니까? 앞에 이 세대 어떻게 했어요? 이 세대는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 했습니까? 옳다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한다.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 메시아,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구한테? 자기 모든 자녀는 옳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뭡니까? 많은 자들이 메시아를 버렸지만 누구만? 택한 백성 소수가 메시아를 옳다 인정한 거예요. 뭘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지금 오실이가 누구 이오니까 오실이 여기 맞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안진병에 나왔고 그 말이 뭡니까? 약속된 대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소수 알아들어요. 누가? 자녀들은. 그런데 대중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병을 난다느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조롱하잖아요. 뭐로? 귀신 들렸다. 죄인의 친구다. 그러나 뭐예요? 이 지혜는 누구에게만? 그 자녀에게는 옳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옳다함을 라고 말하는 그 부류에 있다면 감사한 거죠. 이게 복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체계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자, 여기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호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갈릴리 지역. 여기를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다 뭐 합니까? 표적을 행하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어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21절. 화했을저 고라시나 화했을저 벳세다여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여기가 두로와 시돈 여기예요. 이 귀퉁이. 이들은 빛도 없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자, 여기 있는 자들은 다 지금 예수님이 가서 행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희들과 달랐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가버나움 지역이, 즉 갈릴리 호수 지역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들만 뭐예요? 소수만 믿은 거죠. 자,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좋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구분하지요. 천지의 주제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나쁜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얘기죠. 왜? 결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배척하는 곳. 그게 다 지혜롭고 슬기.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우니까 누구를?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자? 소수, 약한 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다? 나타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감사했잖아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결국은 그 소수도 뭐 때문에?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배우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게 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거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숨겼으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결론 맺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수고라는 게 왜 생긴 겁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누구에게? 아담에게도 수고하는 경작하는 수고를 줬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줬죠. 그때부터 이거는 끊임없는 수고를 하고 살아왔어요. 그 수고에 따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짐은 죄와 율법의 짐이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옛날에 어떤 300원짜리 빵에 붙어있는 그 프린터가 아니라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빵을 보면 늘 그걸 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구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자, 유대인의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는 뭐예요? 소가 이제 물을 끌 때 메는 거죠. 다른 건데 우리나라의 소에는 한 개를 메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뭐예요? 이 멍에를 둘이 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를 지고 또 내 옆에 누가? 그분이 지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혼자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지니까 어때요? 가볍고 좋다 이 말이에요. 쉽다 이 말이에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가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을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말이 뭐예요? 참된 메시아고 우리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